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보다 난 우선인 것이 무엇일까? 예배보다 우선인 것이 무엇일까? 구약 성경 레위기 1장에서 3장에는 하나님께 드릴 5대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러한 제사들을 이렇게 드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첫 제사는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열납하셨으나, 다음은 노아가 드린 제사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먼저 하나님께 제사하였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아벨은 제사적 예배로 하나님을 섬겼고 노아도 제사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벨과 노아로 이어지는 예배 신앙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졌고 이삭과 야곱으로 계승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에 속죄소를 계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계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석이 곧 정금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모두 이루어졌고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가 완성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축복임의 은혜입니다. 시편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시간입니다. 예배자의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받는 시간이며 장소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기중은 예배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예배자와 수직적 관계라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바로 되려면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면서 마음의 벽을 쌓아놓고 예배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조금 큰 회사를 운영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회사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하는 날은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였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불만입니다. 작업시간 손해보지 않으려고 예배하는 날은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니 회사 직원들은 예배하는 날이 좋을 리 없습니다. 속으로 불평을 합니다. 당연히 예배가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과 사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그 예배에 설교하러 한번 갔었습니다.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여 앉아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불만이 가득한 표정들입니다.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오겠습니까? 그 회사 사장 장로님은 회사 사원들을 모아놓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매주 한 번씩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 회사는 부도가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헐고 맺힌 매듭들을 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예배자를 받으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흘려져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화평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불화로 채워진 어지러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무적 의미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본분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불화와 분쟁이 없는 화평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